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실족할 때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한번 참 안식 속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안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각자가 각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원이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체험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반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삶 속에 참 주관자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387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서반석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학을 하고 2주가 되었습니다. 2년 차인데요. 1년 차와 2년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꼽아 보았더니 작년에는요.
수업을 한 주에 12시간을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그 12시간의 수업을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최대한 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3학년 내용인데 4학년 교실에 가서 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스크립처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보면서 하니까 뭔가 이 수업을 할 때 좀 아이들과의 어떤 이 대화하는 것이나 진행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내용이지만 내가 잘 정리해서 이 수업을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핵심 메시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최대한 이해하고 내 입에 붙도록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하고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제가 모든 것을 외워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보다 그 모든 것 중에 어느 정도를 잘라내고 그것들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들어갔을 때 저의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더 잘하고 더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때로 필요한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자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 욕구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장을 보면서 옷이 가득 걸려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해요? 네.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또 옷을 사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그냥 하나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조금 다른 분야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든지 아니면 운동,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 아무튼 가지는 것을 더 이렇게 본능에 이끌리고 즐거워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고 버려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7년 하버드 대학에 다니엘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교수였는데요. 이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는 어떤 지시를 하였냐면 흰 곰을 마음껏 생각하라 라고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흰 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흰 곰이 생각이 날 때마다 종을 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흰 곰이 생각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A그룹도 그렇고 B그룹도 그렇고 둘 다 종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치는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흰 곰을 마음껏 생각하라고 한 A그룹에서는요, 흰 곰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B그룹,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한 그룹에서는 1초, 2초마다, 3초마다 한 번씩 이 종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웨그너 교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게 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흰곰 효과 혹은 반동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험을 듣고서 영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초콜릿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초콜릿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그 모임의 가운데다가 초콜릿을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초콜릿을 마음껏 생각해도 돼라고 지시를 했던 그룹에서는요, 초콜릿이 뭐 어느 정도 먹기는 했지만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먹던 양만큼 없어졌다면, 초콜릿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되었던 B그룹에서는 이 초콜릿이 A그룹보다 50%가 더 많이 사라졌다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등 효과,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지 말라는 것 혹은 우리 머릿속에서 버리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입식으로 강요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적인 욕구에 마음이 끌려가는 이유를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특히 그 중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이 더 깊이 생각에 떠오르고 마음에 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려는 억압하는 생각이 도리어 집착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흰 곰을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흰 곰은 다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압박,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그 흰곰이 떠나지 않고 완전히 자리 잡게 돼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때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흰곰들을 사단은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단의 어떤 유혹들과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방법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어부 4명이요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전환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예수님은 소외된 마을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렸던 이곳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희망의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단 한 자라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외된 마을 갈릴리로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걸음, 그 여정을 통하여서요,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수확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위로가 필요한 것으로 그 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거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조금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상심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됩니까? 지금 이 어촌,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마을에서요, 지금 제자들이요, 아직 제자들이 되기 전이지만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불편함, 좌절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물가로 나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셨고 그들의 앞으로 다가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 올라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를 정하셨는데 누구의 배로 정하셨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그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것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해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희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가실 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 나가셨고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따라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신다,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욕심이 없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냥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저분은 따라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채워주시는 과정이 있은 뒤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 예상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요,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액트 사역, 즉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사역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 젊은 우리 20대에서 30대 되는 이 청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만 한 그냥 좀 깊게 그래도 여러 고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만 해도 한 15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심은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내가 이뤄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무언가 도전해야 될 때인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여건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청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그게 꼭 청년들의 고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그리고 인생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더 큰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라는 엄청난 고민 속에서 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소망 24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였던 그 감정이 실제로 베드로는요, 낙담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인간의 본성이 다른 생각들을 다 잠식하고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낙담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그것을 게을리하면은 이 낙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요,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어떤 이런 영향력을 통하여서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낙담이 커지고 커져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까요? 제 생각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로 돌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 그물을 보니요, 자신의 물고기 잡는 기술이 떨어진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결국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터널 한 곳만 쭉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그 터널을 깨부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빼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밀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요,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아한 것입니다. 왜? 배는 내가 잘 아는데, 물고기는 내가 잘 잡는데, 그물은 내가 던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 쓰셨으니까요, 뭐 이런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나무를 만지는 사람인데 입에 참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이러면 베드로가 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해야 했던 그 일을 아시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물을 던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큰 고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민과 마음의 상처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민과 상처에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지.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 말을 던져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냐면, 자꾸만 부정적인 그 터널을 더 두껍게 쌓아두다 보니까요, 그 터널이 너무 견고하여서 예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까지 닿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열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참 이 뭔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갇혀있던 어두운 터널, 좌절과 낙담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관점이 무엇으로 완전히 변환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요, 어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고요,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에는 두 배에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질 위기에 처하였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문가인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가졌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꼭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차선을 주지 않으시고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을요 베드로는 체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것인지, 이 물고기를 얼마에 팔 것인지, 이런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더 이상 사라지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정말 매일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배 다 팔아서 내가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먹을 것도 좀 잘 싸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 심지어 다른 제자는요 아버지와 그 배를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왔던 그 어부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나를 따라와서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너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힘든 일들 그거 하려고 너네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던 그 물고기 낚는 일과 같이 이제는 단지 대상을 바꿔서 물고기가 아닌 나와 같이 사람을 낚아보자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더 아무런 미련 없이 과감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버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법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려두고 따랐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을 내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 쓸데없는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물건을 최소화시키고, 예, 이런 게 이제 유행이어가지고, 또 불교에서도 이제 무소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들이 참 이렇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하고요,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모없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중요한 것 외에 다른 물건이 내 마음속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집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들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면은 계속해서 비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움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버려야 한다,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비워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쓸모없는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모든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그곳에 채워 넣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되어서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겼을 때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물질에 있습니다. 저는 인성 시간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요,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요, 90% 이상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직업, 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네, 실제적인 대답이에요, 이 친구들이.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 우주 정복도 하고 대통령도 꿈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많이 없습니다. 뭐 연예인 되고 싶다 그러고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고요. 그래서 너 뭐 영상 잘 만들어? 그러면은 아니요, 못 하는데요. 그거 왜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가치예요. 물질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2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시면서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놓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내 자아를 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48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정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쁨의 순간이 뭐 한 80, 그리고 열받고 이렇게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순간이 한 20 이렇게 되는데요. 저의 딸 하연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연이가요,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참 잘 듣는데요. 뭔가 이렇게 부모된 입장으로 하연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허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애초에 그냥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면요, 그러면 조금 막 안 돼, 안 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그 차라리 그게 제 마음적 감정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감정적인 손해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내 말을 지금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는 양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와 근데 이 하나 고집 안 꺾네, 막 이렇게 좀 짜증 게이지가 올라가고 끝내는 화도 조금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요, 나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은 내가 할게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의 의지도 남겨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던졌던 믿음의 행위는요, 결국에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갈릴리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이때도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전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셔요. 그물을 던지라.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쪽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던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바다에 던져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많은 책임감들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부여하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도구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는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던지고 계셔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며 아주 두꺼운 방벽으로 쌓고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사단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됨으로써 이번 한 주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545장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가온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갈게오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다른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함으로 성도 간 교제를 나누며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